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 꿈, 그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은 나는 별로 어린애 같은데 하나님 크게 나를 향한 꿈이 있는 때도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꿈을 알고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꿈을 이루는 자고 꿈꾸는 자입니다.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 꿈은 굉장히 컸습니다. 애굽 총리였어요. 민족을 살리는 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한 대가를 치르고 연단도 크게 받게 되는데요, 마치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을 하신 후에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야곱이 요셉더러 세겜 땅에서 양을 치고 있는 이 형들에게 가보라 그랬는데, 열 형들이 거기 가서 야곱 아버지 양을 쳤습니다. 그래서 양떼를 보고 형들이 어떻게 있는지 양떼의 안부도 보고 형들도 안부를 보고 내한테 와서 보고하라. 요셉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세겜 땅으로 가니까 형들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4시간 걸리는 북쪽으로 약 20마일 떨어진 그 도단이라는 곳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게으른 아들 같으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아빠 없대요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일일이 찾아가서 그 광야에서 무릎 도단이라는 곳까지 올라갔어요. 4시간 이상 걸려가지고 거기 올라가서 형들을 멀리서 보는데,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합니다. 본문 1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이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 누가복음 15장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아버지가 아들이 저 멀리서 오니까 멀리서 보고 방귀가 뛰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형들은 멀리서 보고부터 벌써 죽이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이 형제들의 차이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형제 그러지만은요, 이 형제 부부는 위험한 관계예요. 사실은요, 잘못하면 원수 되는 관계입니다. 근데 부모 자식 관계는 절대 원수 안 되죠. 부모 자식 관계는 정말, 부모는요 자식을 끝없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못난 부모도 있지만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위대한 부모고, 보통의 부모들은요 자식이 배반해도 부모는 자식 배반 못합니다. 그런데 이거 보니까 이 형제이기 때문에 멀리서 보고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 다 하고 저를 죽여서 구덩이에 빠뜨리고, 짐승이 작아, 악한 짐승이 작아 먹었다 이렇게 아버지께 거짓말하자 이렇게 꾀를 내는 거예요. 큰형 루벤이 참 못난 형이지만은 말렸습니다. 그래도 장자라고 말이에요. 그건 아니다. 동생을 그냥 구덩이에 죽일 필요 없어. 구덩이에 빠뜨려 놔도 그냥 죽지 않냐. 이렇게 구덩이면 빠뜨려 놔도 거기는 못 올라오기 때문에 거기서 굶어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구덩이에 빠뜨리자라고 해놔놓고 나중에 와서 몰래 끄집어내 주려고 했는데, 그 계계를 알아챈 동생들이 형 몰래 애굽으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채색옷을 벗겼는데 그 채색옷에 수염수 피를 발라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줘서 동생 옷만 남았습니다. 지금 거짓말을 10명이 짜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얼마나 슬피 없는지 모릅니다. 이게 오늘 그 말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아버지 심부름을 충실히 했습니다. 도단에까지 가서 충실했던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는 아이, 제가 있으면 조금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죽일 만큼 잘못을 한 적은 없는데 형제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부모가 편애를 하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다 자식도 다 귀한데, 근데 조금 덜 사랑했다고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형을 죽이려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가 사랑이 참 잘해야 되지만은요, 사실은 문제는 이 형제들 사이에서 이 신앙이 문제고 사랑이 문제예요. 우리는 그냥 형제의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 고린도전서 4장 15절은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는 적다 그랬어요. 우리가요, 남편을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도 부모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남편 아내로 사랑하는 것은 항상 위험합니다. 형제로만 동들이 사랑하는 것은 위험해요. 왜냐하면 내가 제약에 빠져버리면 그를 원수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야곱의 형제들 신앙 가족인데도 10명이 동생을 죽이려고 그러죠.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래 놓고 거짓말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형제들의 지금 모습인데, 요셉의 경우 보면 나이가 17살밖에 안 되는데 큰 잘못도 없는데 형들이 자기를 좀 왕따시키고 미워한다는 건 알아도 그렇게까지 미워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예요. 죽이려 하고 하도 채색 옷을 벗기고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일어난 사건이 요셉이 그날 이 환난을 당하는 시간은 24시간이 안 되는 시간입니다. 성경에 보면 대충 추측해야 돼요. 오전에 구덩이에 빠졌다가 오후에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하루아침에 인생이 완전히 위에서 끝에서 끝까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일생 동안에 이럴 수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은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요, 한두 번은 꼭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고 정말 내가 잘못이 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대가로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큰 엄청난 일들이 우리 일생에 발생할 수가 있다. 가정이 깨지고, 자식이 병들고, 비즈니스가 망하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들이 우리가 기억하기조차 싶은, 그러나 기억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일어나느냐? 답은 꼭 하나입니다. 여러분, 다른 답을 넣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꿈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일꾼으로 연단하시고 요셉과 같은 연단을 받고 있다. 이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답을 넣는 순간에 우리 인생은 헷갈리기 시작하고 세상에 마귀말 절망하고 별의별 이상한 행동을, 불순종을 다 하게 돼요. 우리는 꼭 하나의 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연단한다. 이것이 답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일이? 여러분, 일평생 동안에 한두 번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도대체? 아니, 잘못을 했다더라도 그렇게까지 잘못했나 내가? 그러기에는 내게 너무나 큰 환난인 거예요. 요셉의 경우에 왜 나에게, why me? 여러분,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를 얻는다는 것. 내가 받는 고난이 크면 나는 큰 일꾼 되는 거죠. 내가 동의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꿈은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 죄 없이도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짓고도 고난받는데 내가 지은 죄보다는 훨씬 더 큰 고난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 일꾼이 되어가는 것, 두 가지입니다. 인격이 다져지고 사람이 제대로 인격이 다져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꿈을 말살시키라는 장면이 오늘 본문 20절에 나옵니다. 20절 보세요. 자, 꿈꾸는 자가 이제 오는다. 그러고 19절에 보면 20절,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너 꿈 이야기했지. 뭐 뱃집 곡식단이 어쩌고 뭐 해와 달 별거 그랬잖아. 너 죽여버린다. 너 꿈을 아주 말살시켜버릴까. 너를 죽였어. 시기심 때문에, 형제를 미워해서. 어떻게 피를 나는 형제가 그럴 수 있나요? 있습니다, 여러분. 신문에 나는 거 안 보더라도요, 뭐 재산 때문에 뭐 별별 추한 일들이 다 있잖아요. 가정에도 있나요? 있죠, 가정에. 그래서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이게 이 죄라는 게 참 우리 인생들을 슬프게 하는데, 하나님의 꿈을 말살시켜서 이 요셉에게 고난을 주는데, 이 고난이 요셉의 고난의 원인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게 되면 르우벤이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하려고 생명은 해치지 말자 그러는데, 마치 이 말이 동생들이 먹혀들어요. 르우벤은 장자라서 참 불륜의 죄를 저질렀어요. 폐륜의 죄를 저질렀어요. 형들한테 건의도 안 썼는데 그날만은 동생들한테 그래 죽이지는 말자 그러니까 동생들의 양심도 움직였는 것 같아. 그래 죽이지는 말자고 동의를 했습니다. 르우벤이 나중에 구하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형들이 요셉의 채색 옷을 벗깁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에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라 그랬습니다. 구덩이가 어떤 건가 하면 물 항아리로 생각합니다. 물 항아리가 예전에 고대 몽환에는 이 입구는 좁고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됐잖아요. 왜 이렇게 만들어놨냐면 물이 정발하지 못하게 구덩이를 파서 물을 모으는 것이에요. 그 물을 거기도 모아가지고 정발하지 못하게 입구는 돌 하나만 막아도 될 정도로 이렇게 입구를 좁게 하고 그쪽은 이렇게 둥그랗게 파놨다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구덩이를 파서 거꾸로 기어 놓을 수도 없는 입장이에요. 그 들어가면 가만히 두면 그냥 죽어. 오래 두면. 그런 것이에요. 하늘만 꼭 뚫려 있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 채색 옷을 벗겼습니다. 형들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 무엇일까? 채색 옷입니다. 아버지가 인정하고 마치 장자처럼 인정하고 특별한 사랑을 주는 그 아들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시기심이라는 거예요. 형들이 정말 제일 꼴보기 싫은 것, 그것이 채색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이면서 하나님 꿈을 그것을 벗기고 하여튼 그 꿈을 박살을 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노예의 옷을 입혔습니다. 그죠? 노예는 옷도 없겠죠. 쇠사슬이 옷이겠죠. 그냥 밧줄이 오랏줄이 옷이겠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보디발의 집에 가서는 죄수의 옷을 또 입고 죄수 집에 갑니다. 감옥소에 갑니다. 근데 결국 마지막은 어떻게 하죠? 총리의 옷을 입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도 못 말리세요. 인간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꿈을 말살을 시켜요. 어떤 누구도 말살 못 시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꿈을 무시할 수도 없어요. 내가 안 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승리한 것 같아. 채석옷 벗기고 노예 옷 입고 죄수 옷 입히고 모함하고 막 갖다 넣어도 시궁창에 넣어도 하나님이 빼어넣으셨어. 총리의 옷을 입히고 우리 시대는 우리 그리스도로 옷을 입히고 빛난 옷을 입히고 하나님이 영광의 빛난 세마포를 입히시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땅에서는 하늘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게 입히시는지 몰라요. 인간들이 아무리 방해해도 반드시 그 일은 일어납니다. 형들의 이 시기심의 잔혹함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25절을 한번 보세요. 참 끔찍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그랬습니다. 지금 동생은 구덩이에 빠져서 막 웁니다. 애걸복걸 합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죠. 그죠? 창세기 42장에 21절에 보면 애굽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이 곡식을 사러 간 형들이 베냐민을 데려오라니까 그때 그 죄가 생각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형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요셉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옛날에 22년 전에 범죄했는데 그가 우리에게 애걸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십니다. 형 살려줘. 그러지 마 형. 형들 왜 그러는 거야? 동생이 그렇게 애걸 벗고 17살밖에 안 된 동생이 그렇게 애걸 벗고 할 때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위에서 휘파람 불면서 자기들끼리 요셉이 아마 음식 사갔을 거예요. 아마. 아버지가 주는 그거 나눠 먹고 응? 조롱하고 있는 그 형들의 모습이 얼마나 잔혹합니까? 근데 이 죄의 잔혹함을 말합니다. 우리도 예외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기심에 딱 붙들리면요, 질투에 붙들리면요 사람이 얼마나 악해져 버린지 몰라요. 여러분, 이 비정함 형제의 눈물에 대해서 내가 아파하지 않는 것, 이거는 멸망의 징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심판받기 전에 아모스 6장 6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외적에서 멸망하기 전에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었대요.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포도주를 잔으로 마시는 게 대접으로 마시는 거예요. 부자라는 이야기죠. 먹는 게 풍성한 귀한 기름으로 몸을 바르면서 귀한 기름 올리브유를 먹는데요 진짜 좋은 거는 몸에 바른대요. 왜냐하면 그게 피부 버진 오일이라 그러네. 올리브 오일이나 그 색깔이 초록색인 것 같았어요. 연두색인가? 하여튼 그거는요 이 아토피에도 좋대요. 그래서 제가 한 병 사왔는데 우리 아이에게는 그게 듣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몸에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마사지하는 거예요. 아주 음식이 남아들고 재물이 남아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요셉의 환란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구제연금, 성경금, 내 형제의 아픔에 대해서 눈물도 없는 거예요.
이건 뭐를 징조인가? 하나님 백성이 그럴 때는 그 하나님 백성이 멸망한다는 징조예요. 오늘날 이 시대 크리스찬들의 모습일지 몰라요. 우리 모습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요. 형제를 향하여 눈물을 잃지 않도록, 긍휼히 마음을 잃지 않도록, 내가 풍성하고 내가 넘친다고 나만 괜찮으면 괜찮은 게 아니에요. 지금 동생이 밑에서 막 울고 있는데 위에서 그렇게 비정한 형들의 모습은 죄로 인하여 멸망할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한테 가서 거짓말을 합니다. 수염서 피를 채색옷에 묻혀서 짐승이 잡아갔는데요. 아버지가 웁니다. 34절 35절 봅시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들이 고백할 수 없는 것은 내가 내 동생을 애굽으로 팔았다라는 말을, 노예로 팔았다는 말을 못한다 말이에요. 아버지를 아무리 위로해도 아들이 없는 한은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을 만나러 내가 서울 음부에 내려가겠다고, 무덤으로 내려가겠다고 말하죠. 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없으면 안 돼. 내 보기에 아무리 못난 동생이라도 그 아들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혹 우리 형제 중에 제 형제나 안 왔으면, 안 보았으면 이런 마음을 갖습니까? 아버지를 얼마나 슬프게 하는 말일까요? 근데 형들 10명이 이구동성으로 이 동생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눈물에 비해. 근데 이 요셉의 아픔이 야곱의 눈물이고 이 야곱의 눈물이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입니다. 죄로 내 인생이 멸망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알겠죠. 이 죄는요 끔찍해서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아내가 남편을 죽이는 거예요. 부부간의 사랑은 안 돼요. 그거 갖고는 누구 한 사람이 부모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나타나야 돼요. 형제간의 사랑으로는 그거 갖고 안 됩니다. 육신으로 피로 맺은 것 소용없어요. 돈이면, 시기심이면, 명예면 동생도 죽이고 남편도 죽이고 아내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걸 뛰어넘을 수 있다. 원수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요셉을 지금 연단하시는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뭐를 가르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알아야 될 것이 뭐예요? 이런 형들이 미워하는 이 정말 끔찍한 죄 안에서 죄를 죄로 갚지 말고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이것을 용서하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요셉이 그걸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연단을 받는 것, 지금껏 우리 일생에 일어난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돼요. 그게 아프지만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그것이 연단이요 고난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고난으로 요셉을 축복의 그릇으로 연단합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요셉을 축복의 그릇으로 연단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 만드십니다. 지금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사면이 다 막혀 있어요. 하늘만 열려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면 쳐고 진퇴유급이라도 하늘만 열려 있는데 고난이 심하면요 엉엉 울으라는 거예요. 요셉은 엉엉 울었어요. 형들 살려달라고. 형들은 듣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아프면요 기도도 안 나, 눈물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민사하면서 삶에서 이런저런 문제로 눈물밖에 흐르잖아요. 근데 그 눈물을 보십니다. 기도로 바라십니다. 그 눈물을 주의 병에 담는다. 내가 아파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 인생에 아무런 인간의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하늘문만 열려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이 기도하는 요셉에게, 울고 있는 요셉에게 구원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먼저는 아까 말했듯이 르벤이 마음이 움직여서 동생을 살리겠다. 그 다음에 점심을 먹고 있는데, 음식을 먹고 있는데 이스라엘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유다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야. 우리가 동생을 죽일 것이 아니다. 응? 그냥 팔면 돈도 생기고 좋잖아. 응? 그 죽였다고 아버지한테 거짓말하면 되고, 거짓말은 잘하니까 말이야. 이런 아이디어가 번쩍 정부담화처럼 튀어나온 거예요. 누가 그 마음 주셨을까요? 하나님. 보세요. 그 광야에서 한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이스마엘 자손들을, 거기에 미디안 자손도 있다 그랬어요. 미디안은 그두라. 첫 번째 첩이 하갈의 밑에서 난 것이 이스마엘이고, 마지막 첩이 사라 말고 그 다음에 또 첩을 하나, 그두라는 첩을 얻었는데 아브라함이, 그 넷째 아들이 미디안이에요. 근데 이 두 팀이 같이 내려오는데 팔기는 이스마엘 후손들에게 팔았어요. 이스마엘 족속들에게. 보세요. 그 광야에서 조금 일찍 지나가도 안 되고 늦게 와도 안 돼. 지금 딱 이 동생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음식을 먹고 멀리 보니까 이스마엘 자손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절묘한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계획인 거예요. 팔자 어느 집에 팔아서 딱 낙태에 실어서 내려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예정했던 예언, 이방 땅에 가서 400년간 그곳에 종살이 한다.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있고, 고난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계획은 한 점의 오차 없이도 이루어집니다. 저는 내비게이션 볼 때 말이에요. 이 내비게이션이 길을 지나가고 잘못 들어가면 다시 거꾸로 이렇게 무슨 그걸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해가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가 실수를 해가 어떻게 끝나면요, 다시 돌아가 목적으로 바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 괜찮아요. 주님은 반드시 그것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의 악행도 하나님의 섭리로 악을 선으로 만들어서 요셉을 애굽에 이르기를 합니다. 요셉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갑니까? 요셉은요, 상처받은 치유자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17살의 때 노예로 끌려가면서 13년간 죽을 고생을 하는데, 그 13년간 요셉의 전공은 배신이야.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를 배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는데, 배신의 상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하지만은 자기 안에 아직까지 그 상처의 흔적은 있어요. 그래서 상처받은 치유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상처받은 치유자예요. 고난을 통해서. 나는 이제 내가 같은 상처를 받은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상처받은 치유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게 내가 해야 될 하나님 일입니다. 하나님 왜 내게 물질 주신다고요? 왜 가정에 평안함 주시죠? 왜 복에 복을 더하주시죠? 그 일을 하라고요. 여러분, 그거 없는 척 그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아픔이 살아날걸요? 반드시 그 일을 하셔야 돼요. 우리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너는 정말 이것을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여러분 반드시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밀을 오픈은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의 위로의 말을 내가 알아. 참 힘들죠. 이럴 때 나도 참 힘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먼저 내게 눈물이 나요. 왜야? 내가 아팠기 때문에. 나는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온 사람입니다. 요셉이 그 말을 할 때 사람에게, 가족에게 배신당한 사람들한테 먼저 눈물을 보이는 사람이라고요. 난 당신보다 더 아팠어. 천마디의 말보다 그 눈물 한 방울이 더 위로가 되는 거예요. 능력입니다. 왜? 그건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요. 자녀가 아픈 사람은 자녀가 아픈 사역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셉처럼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상처가 여러분의 부르심이에요. 미워하지 마세요. 상처는 여전히 있습니다. 용서하시고 사랑하고 하나님 부르심의 음성을 들으세요. 요셉이 여러분을 총리처럼, 요셉처럼 총리처럼 이 땅에서 여러분을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좋은 교회를 장자된 교회로 여러분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